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이쪽 뒤에 서치라이트 좀 꺼주세요. 사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12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모든 인간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은 바로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모든 것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도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또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이웃, 성도와 성도, 나와 가족.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죠. 미국 컬럼비아 대학 MBA 과정에서 유수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성공하는데 기업을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뭔가라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85%가 원만한 인간관계 및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버드 대학교 위건 박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등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니까 전문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했다라기보다는 관계에서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한 사람은 15%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를 잘못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 나를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할 수가 있냐면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다른 인간관계를 잘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성공자가 아니고 실패자죠. 인간관계를 조금 잘 못해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1차적으로 그 인생은 뭡니까? 성공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죠. 수평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죠. 선지자와 율법에 대해 강령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요 대강령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러 관계가 있지만은 이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느냐? 목회자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는 또 하나님 앞에 서로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경험으로 볼 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특별히 성도들이 목회자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외톨이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영적으로도 잘 자라지 않는 이런 분들이 대다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몸.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고, 또 성도들은 각 지체죠. 어떤 면에서 목사와 성도도 각 지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어떤 관계냐? 목사와 성도는 어떤 면에서는 상호 보완적 관계죠. 상호 보완적 관계, 서로 돕는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협력관계, 이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 교훈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교훈은 공통적인 겁니다. 공통적인 거. 목회자와 성도가 공통적으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목회자가 성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사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목회자와 성도가 가져야 될 공통적인 태도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십시다. 자, 4장 12절을 보시면,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뭐라고 그러죠?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도와 목회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저는 이것을 뭐라고 좀 말하고 싶느냐? 서로 무슨 태도를 지녀야 되느냐? 서로 성육신적인 태도를 지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와 같이 됐다 그러죠?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됐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권위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들의 수준으로 좀 낮아져서 너희들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너희도 뭐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또 목회자와 같은 심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목회자는 성도의 심정을 갖고, 성도는 목회자의 심정을 갖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뭐 되라는 거냐? 같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되어라. 서로. 목회자는 성도같이, 성도는 목사같이,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성육신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육신 그러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11절까지를 보통 이제 예수님 성육신 하신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져서 종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성육신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같이 됩니까? 낮아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육신 원리가 여러분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는 성도같이 되고 성도는 목사같이 되고,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너희같이 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수준을 알고 상태를 알고 그들같이 되어지고, 또 성도들은 목사의 마음을 알고 목사 같은 생각을 좀 가져주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오늘날 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느냐? 자, 목사 같은 성도가 없고 성도 같은 목사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옛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과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은데 별로 안 좋은 말입니다. 왜? 성도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나는 너희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의 마음같이 되고 성도는 목회자의 마음같이 되는 이 태도를 바울은 가지라는 거죠. 자,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 같은 마음을 과연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물어보죠. 교회 사역은 누가 하죠? 전도를 누가 합니까? 양육을 누가 합니까? 신방 누가 해요? 목사가 다 합니까? 자,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목사가 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는 헌금하고 예배 드려주고 봉사해주고. 자, 성도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와서 목사를 통해서 훈련받고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특별히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럽니다.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 관사가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목사이면서 교사라는 것입니다. 목사이면서 교사. 그러니까 목사이면서 교사의 역할은 뭐냐?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준비시켜주는 것. 그래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해서 성도가 봉사를 하게 되면 이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사역을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지 않고, 목사가 하는 사역은 뭐냐? 성도를 구비시켜주고 성도가 봉사를 해서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그러니까 목사의 계속적으로 수고해야 될 일은 뭐냐? 성도를 구비시켜주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나 사역 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성도를 훈련시켜주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이고, 성도의 할 일은 뭐냐?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꽃꽂이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차량 봉사도 하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뭐도 해야 되죠? 양육도 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나중에는 훈련하는 일도, 성숙해서 우리 성도들이 뭐도 해야 되느냐?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본문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목사와 성도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또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동백사나의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성도의 목회자에 대한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게 공통적인 태도에 서로 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통적인 태도.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외모로 목회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자, 13절을 봅니다. 13절을 보시면, 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내가 처음에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마 육체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육체가 약했어요. 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어떤 부분에 육체가 약했는가 하는 것은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바울 자신이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몸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사단의 사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탄이 뭔가 괴롭히는 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없어지기로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또 어떤 학자는 또 바울이 안질이 아주 굉장히 심하게 있었을 것이다. 왜?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봤을 때 그때 눈이 좀 나빠져서 앞을 보지 못했는데 좀 다시 보기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눈이 좀 밝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직접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뭐 하죠? 바울이 대필을 합니다. 대필. 다른 사람이 바울이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대신 편지를 쓴 것을 보면은 바울이 아주 눈이 좀 나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력에 대한 고통. 시력에 대한 고통.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고니온과 루스도라 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어땠어요? 막 돌로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막 갖다 버릴 정도로 두드러 맞았잖아요. 자, 이 정도 돌로 맞고 두드러 맞으면 어때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뭐 들었다 그러죠? 골병 들었다 그러잖아요. 골병. 저희 큰형님이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즘에는 자주 못 만나지만은 절에 이렇게 보면은 군대 있을 때 이 몽둥이를 얼마나 막 시퍼렇게 두드러 맞았는지 그 자리가 비만 오면 막 시렵고 아프고 막 뭐라고 그러죠? 얼얼거리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큰형님. 또 고등학교 때는 운동선수 이렇게 하다가 맨날 두드러 패고 하니까 그냥 그거 그만두고 다시 전주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갔어요. 공고를 다니다가.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 루스드로와 이고니온 가면서 그냥 두드러 맞은 게 있어요. 두드러 맞은 게. 그래서 가는 데마다 두드러 맞았는데 또 일어나서 전도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로 갔을 때 얼마나 그 모습 몰골이 좀 이상했겠어요. 요즘처럼 의료 시설이 좋아가지고 금방 민기를 맞고 그냥 영양제 맞고 그래가지고 팍팍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몰골이 좀 육체가 굉장히 전도하러 이렇게 그 지역이 지금 갈라디아가 한 곳이 아니잖아요. 누스드라 이고니 여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마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할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들 정도로 바울이 저렇게 지 몸 하나 간수도 못하는 게 무슨 전도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병 고쳐준다고 그러고 무슨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고 지 몸이나 좀 간수를 잘하지. 아마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시험들 정도로 바울의 몸이 약했다는 것.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러죠. 너희를 시험당할. 그러니까 바울 보면 막 사람들이 시험들 정도로 저게 전도자라고 지 몸 하나 간수도 못하면서 무슨 전도로 다닌다고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좀 바울이. 네, 바울이.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 13절 4절 끝에 보면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육체적인 그런 외모 너무 힘들어하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바울을 버렸다는 건 내쫓아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는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당시는 누군가가 이렇게 병에 걸리고 몸이 막 너무 안 좋고 약한 상태에 있으면 자,
맹인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사람의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몸이 약하거나 병들면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 저 사람 죄를 지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이런 약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모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고 영접해 주었고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만능 탤런트가 아니죠. 그래서 함부로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목사를 볼 때 뭘 봐야 되냐?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뤄진 영혼에 대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고 성도를 사랑하는가를 봐야지 외모를 가지고 자꾸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성도는 목회자를 뭐 해야 되느냐?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중하는 태도. 자, 14절입니다. 다시 보면은 14절 끝에 보시면 너희들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누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줬다. 이야, 참 갈라디아 성도들이 훌륭해요. 정말 외모를 보면 몰골이 이상하고 막 병들고 막 이런 상처 있고 이런 모습인데 바울을 천사같이 예수님과 같이 얼마나 존중해 줬으면 이런 표현을 바울이 썼을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 그 몰골을 보면서 시험 들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자기를 너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듯이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자기를 대접해 주었다, 영접해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안타깝게도 목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옛날에는 아이들도 모델래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목사가 참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비도 못 들어가요. 시비도 뒤로 밀려버렸죠. 네. 보통 이게 그 설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설문이라는 게 이제 이 가난한 나라에 있을 때는 이렇게 목회자가 굉장히 존경받는데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국민 소득이 올라갈수록 목회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존경을 덜하게 돼요. 자, 우리나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네. 그래서 과거에는 목회자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방송에서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목사 하나가 무슨 잘못했다 그러면 온 모든 목사가 다 잘못한 것처럼 막 방송에서 떠들어냅니다. 네. 스님이나 신부님이 잘못하면 그렇게 많이 떠들어대지는 않은데 유난히도 목회자가 잘못하면 그건 뭐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떠들어대고 또 뭐 PD 수첩에서 떠들어대고. 네. 과거에는요, 이 기독교가 소수였지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세상의 목회자나 교회를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두려움.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려.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비방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향해 함부로 비방하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가 목회자를 마음 깊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자라면서 어머니하고 많이 붙어있는 시간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막내다 보니까 형들 뭐 이렇게 나이차들이 많이 다니까 다들 이제 일찍들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고 뭐 학교 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늘 어머니하고 늘 많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심부름, 목사님 집에 심부름 시키면 저희 6형제 중에서 누구를 시키냐면 저를 주로 시켰어요. 저를. 물론 그때 제가 목사 될 것은 뭐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시절인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계란을 나면은 쌍알을 나면 이렇게 이제 모아놔요. 쌍알을 나면 큰 게 나면은 이걸 이제 모아놨다가 10개가 되면 이렇게 지푸라기 이렇게 예쁘게 싸든지 이렇게 싸가지고 그걸 목사님 집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처럼 교회가 바로 이렇게 가까우면 몰라요. 한 30분 걸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소중히 들고 가서 그거 이제 갖다 주고 또 호박도 무슨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잘 열린 게 있으면 호박 따면 또 그것도 목사님 집에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저희 어머님을 보면 이렇게 목사님께 존중이 이렇게 뭐 좋은 거 있으면 늘 갖다 드리고, 어릴 때는 그냥 시키니까 그런 걸 잘 몰랐죠. 시키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꼭 저녁에 이제 앉으면, 저녁밥 먹고 앉으면 한 번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빼놓는 걸 보지 못했어요. 늘 밤마다 목사님과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옛날에는 시골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한 200~300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잖아요. 많지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굉장히 이렇게 좀 존경하고, 제가 21살 때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21살 때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성도가 한 30명 됐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 이 젖먹이에서부터 중학생까지 한 7명인가 있어. 막 애들이 막 발발발발발. 근데 제가 가면 식사를 따로 차려줘요. 늘 저를 이렇게 섬겨주고 식사 챙겨주고, 그 집에서, 왜냐면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자기 집도 제가 보면은 저도 참 안 간다고 했어야 되는데, 가보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식사를 챙겨주고, 제가 전에 또 이렇게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35살 때 장로님 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신갈의 그 무슨 교회예요? 신갈에 거기 새천년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신,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때 남대문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셨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근데 얼마나 이렇게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지, 결국은 이분이, 저는 목회가 될 줄 몰랐는데, 오늘 제가 신갈에 왔는데 보니까 어느 날 그 교회 주봉가를 봤는데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노영상. 이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때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오늘 목회자가 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귀하게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이제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과 목회자를 절대 험담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어도. 만약에 선생님을 비난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좀 크니까, 머리가 굵어지니까 학교 갔다 오면서 막 과목 선생님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좋은데 어떤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자기들끼리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야단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과 목회자들은 아무리 좀 단점이 있어 보여도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험담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성경적으로나 제가 목회 경험적으로 보면은 쭉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게,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관계가 좋은 가정들이 신앙도 좋고 자녀들도 영적으로 이렇게 관계들이 참 좋은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전도사님이나 부교육자들에게도 좀 담임 목사를 대하듯이 똑같이 좀 이렇게 목회자를 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끔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냥 님자 붙이고, 전도사님이나 또 이렇게 강도사님 이런 분들은 그냥 김전도사, 이전도사. 제가 섬기던 교회 꼭 전에 교회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김전도사 이리 와봐, 이전도사 이리 와봐. 그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께 목회자로 파송을 하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어려요. 그래서 디모데서 편지를 쏘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라. 그렇죠.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라. 우리가 좀 귀담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던 갈라디아 성도들. 자, 세 번째는 같은 말입니다. 존중하는 거하고 비슷하지만은 목회자를 사랑해주라라는 것이죠. 사랑해주라. 15절입니다.
자,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야,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대단한 사랑이죠. 할 수만 있었더라면. 자, 종종 아마 자,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를 볼 때,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런 표현을 써.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게 이제 관용어거든요. 관해. 그러니까 눈에 넣는다도 넌 또 안 아프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을 그만큼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대단한 사랑을 쏟아 부었죠.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뭐냐면 바울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이러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해마다 이제 자기에게 구두 티켓을 가지고 오신대. 해마다 구두 티켓을.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미안해가지고 집사님 이제는 좀 가져오지 마세요. 저는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건 제가 목사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내가 어떤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선물을 안 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선물 하나를 할 때 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자기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동백산학의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가끔 사무실에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이번 여름에도 보면은 막 수박도 사오시고 그 다음에 복숭아도 막 박스로 우리 교육자들만큼 또 사다 주시고 또 선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몰라요. 참 저도 성도들에게 진 빚이 참 많아요. 미화갈 때부터 또 개척할 초창기나 이럴 때 정말 진 빚이 많고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도부 회장님을 만나서 참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개척교회 우리 초창기 때 우리 딸이 대학 다닐 때인데 등록금이 미대를 다니다 보니까 한번 등록금이 한 6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니 개척교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늘 대출받아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등록금을 딱 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예. 제가 아직도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유학할 때 진 빚도 아직도 갚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갚을 것은 뭐냐? 전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한테 배웠던 것은 뭐냐면 목사는 물질을 받으면 물질로 갚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갚는 것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가 갚는 것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을 좋은 꼴로 먹이는 것이 목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항상 목회자는 어떤 신방 갈 때 이런저런 어떤 물건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신방 갈 때 좋은 꼴과 기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배웠던 제가 14년을 배우다 보니까 참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백산학의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좀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아직도 우리 성도들과 신혼관계다. 신혼관계.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가르침을 할 때 성도들이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달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된 말을 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가 되냐? 원수지간처럼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참된 말을 한 것 때문에. 왜? 17절 보면 누가 있었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뭘 시켜?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거짓 지도자들이거든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에게 쏟던 이런 사랑과 관심, 갈라디아 교회에 쏟던 사랑을 자기들에게 쏟으라고 이간질시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뭘 만들었냐? 원수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수지가 만들어.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바울이 참된 말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대로 가르쳤다는 거거든요. 성경대로.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야단칠 것은 야단치고 혼낼 것은 혼내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전체 맥락 속에 보면은 복음, 오직 십자가를 통한 구원 외에는 다른 행위적 구원은 없다라고 이걸 단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르치는 사람은 1장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간질을 시켰던 거죠. 이간질. 몰래 들어와서 이간질.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단들이 들어가서 서울의 어떤 교회는 한 2,500명 교회인데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한 500명 남고 막 교회를 막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분당 한신교회 같은 경우도 어떤 한 그 신천지 이단이 들어가서 장로까지 돼가지고 목사님이 한 10년 시달리셨어. 10년 시달리셨어. 자꾸 근거 없는 나쁜 말을 퍼뜨려 놓으니까 나중에는 성도들이 그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서. 이 사람이 신천지라. 참 교회가 많이 그런 것 때문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가 올바르게 가르칠 때 이 말씀을 달게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달게 받을 줄도 알아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거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참된 말 이것이 성경이다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아,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저거 일부러 들으라고 설교 준비해서 하시는구나. 네. 감사하게도 저한테는 그렇게 전화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속으로는 그런 분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제가 어떤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한테는 자기가 초창기 때 막 목회할 때 설교하면 어떤 성도가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그 설교했죠? 나 표적 설교했죠?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어떤 성도 개인 하나를 놓고 저 사람을 막 야단치려고 설교를 한 적이 없다. 제 기억 속에도 그렇습니다. 제 기억 속에도 어떤 한 사람을 개인 표적 놓고 막 설교를 준비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왜? 항상 목회자는 성도들의 변화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꼭 오늘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지만 각 개인에게 적용되도록 뭐 하시는 겁니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목사님이 저거 나 들으라고 설교한다 이런 소리로 들리거든 성령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나의 이런 부분 좀 깨닫고 고치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그걸 달게 받으면 뭐가 되냐? 복이 되는 거예요. 입에 쓴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때로는 참말이 왜? 늘 잘못 살고 있는 사람 막 지적을 하면 그게 듣기 싫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참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4가지 성도는 목회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막 나한테 한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원수지지 말아야 돼요. 꿍하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성도에 대한 태도가 2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19절 다시 봅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저는 참 이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예. 두 아이를 아내가 낳았지만 두 아이를 낳았지만 지금도 두 아이를 낳은 그 고통을 사모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을. 예. 특별히 아들한테 너 내가 목숨 걸고 너 낳은 거 알지? 그 이야기를 해요. 목숨 걸고. 왜? 거의 죽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죽는 시간들. 그 고통이. 근데 남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자녀든지 어머니에 대해서 나한테 잘해줬던 못해줬던 해산한 수고한 어머니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자, 해산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엄마는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 하나는 낳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낳는 거죠. 또 하나는 참습니다. 참아. 뭐라고 해야 되나? 인내. 참고 또 참고 견디면서 하는 거죠. 이게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 속에는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낳는 거고, 또 하나는 참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죠. 근데 목회자에게 바울은 이 수고를 하라고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 그러면 목회자가 해산하는 수고는 뭐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거죠. 교회 찾아온 영혼을 예수 만나게 해서 또 하나는 그 영혼을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뭡니까? 해산하는 수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목회자가 인내해야 돼요. 인내. 그러니까 성도들이 적을 때보다 성도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목회자의 고민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자, 목회자는 성도는 목회자를 대할 때 1대1로 대하지만은 목회자는 혼자 가만히 있으면 성도를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도 저 집도 이 집도 고통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또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양떼들 보면은 말 잘 듣는 양도 있지만 꼭 어떤 양도 있어요? 고집 센 양도 있고 들이받는 양도 있고 그러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막 들이받는 양은 없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 순하신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늘 목사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냐면 이 마음에 쌓여있는 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면 누구 집, 누구는 병이 다 나았나, 누구는 또 수술했는데 재발하지 않았나, 누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한데 괜찮은가?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은 해산하는 수고, 그게 뭐냐면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낳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그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바울은 그들을 낳고 양육하고 가르쳤던 거죠.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해산하는 수고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아이를 낳을 때 산고를 많이 겪은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는 아이가 낳자마자 엄마의 젖을 물고 관계가 좀 끈끈해진대요. 근데 무통분만이 있잖아요. 무통분만한 아이들은 엄마 젖을 잘 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엄마의 관계가 끈끈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산고를 겪으면서 막 아이를 낳을 때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의 몸에서 나오면서 이게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데 보이지 않지만, 말하지는 않지만, 표현 없지만, 그래서 그것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져서 산모의 그 수고를 한 그 엄마들은 아이와 이런 끈끈한 이러한 관계들이 있다고 이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해산하는 수고는 뭐냐? 자, 신방을 하는 게 해산하는 수고인가? 저는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목사의 해산하는 가장 큰 수고는 뭐냐? 하나는 기도예요. 하나는. 또 하나는 가장 큰 수고가 뭐냐? 말씀 준비예요. 말씀 준비.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를 한 편 준비하려면 아마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 책상에 책들이 이만큼 쌓입니다. 주일날 오후가 되면은 주일날 설교를 했던 이제 끝났다라는 긴장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오후에 앉아서 하나는 월요일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는 그 다음 또 주일 설교할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 참고 아웃라인을 참고 그리고 매일 거기에 관련된 제가 빼놓은 책들을 거의 매일 그 다음 주일 설교를 위해서 책들을 읽고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정도 되면은 그걸 제가 또 쫙 하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되면 온종일 앉아서 요즘에는 또 이걸 아이들까지 다 들어야 되니까 이걸 만들지도 못하는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냥 파워포인트 한 장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걸 아주 이 정도 만들려면 저 주일날 정도 만들려면 저는 아주 진통을 합니다. 왜?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좀 이거 끝나면 그 무슨 그래픽 하는 좀 훈련을 좀 받으러 가려고 그래요. 제가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 그래서 딸한테 늘 핀잔을 맞습니다. 아빠 이렇게 만들려면 하지 마 그럽니다. 그래도 저는 내 수준에서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귀엽게 봐줄 만하잖아요. 파워포인트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같이 영화부 유튜브 아이들이 같이 막 또 초등부 아이들이 같이 들으니까 뭔가 그림 한 장이라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그 수고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정보 성교사님에게 좀 요즘에 한국에 와서 벌써 오신 지도 몇 달 되셨는데 좀 주일날 한번 와서 설교하시라. 자기 안 갔네. 아이들까지 다 들으니까 설교 쉽게 해야 됩니다. 자기 안 오시겠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옥화는 목사님한테 배웠던 게 그거죠. 말씀 준비하는 거. 옥화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다른 건 좀 서툴러도 주일 설교 말씀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준비를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개척 초창기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13편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21살 때 훈련한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21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청소년 설교를 했어요. 저녁 8시.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 4시 반에 주일 새벽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설교를 했어요. 주일 11시에 어른들 예배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2시에 청소년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7시에 저녁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 4시 반에 또 새벽 설교를 또 했어요. 토요일 밤도 월요일 새벽까지 제가 다른 설교를 7번을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5번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설교 쓰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까지. 그래서 목회자의 수고는, 해산하는 수고는 뭐냐? 정말 성도들에게 맛있는 꼴을 먹이는 거예요. 맛있는 꼴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뭐냐면 식당에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확신. 이게 쉬운 문제 같아도요. 성도들이 정말 고민이 많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너무 많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도들에게 기억나고 감동 있게 변화되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이게 해산하는 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조금 행정이 좀 서툴고 신방이 좀 이렇게 서툴러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하라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몸이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예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설교가 어떤 시간이냐? 성도를 요즘에는 제자훈련도 못하니까 주일 설교가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양육하는 시간이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에요.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 영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목사가 성도들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훈육입니다. 훈육. 자, 19절 봅니다. 20절 봅니다. 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잘 가다가 뭐했냐?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얘기죠. 뭔가 성도들 가운데 잘못하는 일이 있어요. 이 의혹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갈라디아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자꾸 행위 구원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자꾸 따라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야단을 치는 훈육을 하는 겁니다. 훈육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면에서는 징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막 목소리 톤이 높아진 거야. 목소리 톤. 예. 참 요즘에는 목회자들이 참 훈육을 잘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저도 이 부분이 참 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좀 혼내고 야단치면 성도들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고 또 다른 데로 가버려요. 딴 데 가서는 자기가 잘못한 거 다 감추어 놓고 또 좋은 성도처럼 생활하다 또 안 맞으면 또 옮겨요. 그리고 꼭 옮기고 다른 데 가서 그 목사님 신방받으면서 하는 말이 전에 교회는 나쁘고 여기 교회는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또 좋다고 하던 사람이 또 여기를 떠날 때는 여기는 나쁘고 또 새로운 데는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떠날 때는 꼭 목사는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훈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떤 목사님은 훈육을 좀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딱 출석부 보고 결석했으면 전화해가지고 왜 빼먹었냐고 하나하나 따지고 헌금 생활하는 거 보고 왜 직분자가 11조 생활 안 하냐고 또 따지고 또 술 담배 먹고 막 그러면은 또 막 불러다가 또 야단치고. 저는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걸 하신 거예요. 언성을 높이신 거예요. 언성. 근데 높였다라고 말하진 않고 내가 높이려 했다 그럽니다. 높이려 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공통으로 목회자와 성도는, 성도와 목회자는 서로 같이 돼야 돼요. 같이. 서로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고 목사는 성도같이, 성도는 목사같이 권위 내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성도는 목회자에 대해서 외모로 자꾸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좀 달게 받고, 그러면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해산하는 수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훈육하고 좀 야단도 치면서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